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력을 잠깐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방에 동방 에덴에 그 동산을 하나 창설하시고, 즉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랬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거했던 집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으로 기록한 70인경에 보면 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덴 낙원, 기쁨의 이제 동산이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은 안에 그림자고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도 사라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봤더니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을 봤지만은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1장, 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어디 있는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때에 이 그림자였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덴의 복이, 에덴 동산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도 세세 무궁토록 우리는 왕노릇한다. 오늘 이 에덴의 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17절,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에덴의 복이 뭔가?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서 따라합시다. 안식의 복. 안식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사바트. 이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될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진정한 거룩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거기 안식일 것 같죠? 얼마 가겠어요? 아마 1주일, 2주일 가면은 몸이 쑤셔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은 복이고 진정한 복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과 거룩, 안식, 이것을 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할수록 거룩해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깨끗한 삶을 사는, 정결한 삶을 사는 안식과 복과 거룩, 이걸 주시겠다. 이게 에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해, 달, 별 다 있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다 주셨지만은 내 안에 안식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이 아니에요. 황금 집으로 지은 집에 산다고 해도 안식이 없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에덴이라도 그 에덴이 에덴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안식이 있을 때.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쁨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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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7번 나오는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 그리고 기쁨과 평화, 샬롬. 뭐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 많이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가 출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데 그게 넷째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림자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릴 진정한 안식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평화도 사라졌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그는 두려워서 숨잖아요. 바위 틈에.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죄, 이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그 배후에는 뱀이 사탄이 있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 안식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이 가졌던 그 안식, 죄와 상관이 없고 슬픔과 상관이 없고 괴로움과 상관이 없고 사망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진정한 이 세상에 없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식을 파괴하는 죄를 짊어지시고 안식 대신에 저주 아래 사는 우리들을 저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에게 슬픔을 짊어지시고 사탄과 싸워서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속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거기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참네. 다 일이 많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럼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살렘에 갔을 때 거기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안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안식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도 말아라. 여러분 안식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막 끝도 없이 걱정이 되고 돌아가고 어떻게 될 건가 잡생각이 염려라는 것은 망갈래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되는 걸 말해요. 천갈래 만갈래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게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스스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안식, 복, 거룩이, 기쁨이, 에덴의 복이,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복입니다. 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7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합시다. 땅의 흙. 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흙은 바로 뭡니까? 아파르란 말. 이건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티끌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요. 땅에 티끌, 땅에 먼지로부터 뭐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 아니에요. 죽으면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에 흙으로 뭘 지었다? 사람을, 여기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네, 땅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이게 건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숲속에 오솔길 가보면 사람들이 맨발로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 왜? 흙 밟으라고. 사람이 땅의 흙에서 와서 그런 거죠. 자, 이게 바디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동물도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물도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동물도 지정의가 있죠. 소울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들읍시다. 생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네쉐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사람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코에 하고 들어올 때, 이 네쉐마는 영을 말하는데, 사람이 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동물과 달리. 동물은 코에다가 생기를 넣지 않았어요. 사람만이. 그럴 때 사람이, 아담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것은 밑에 가보면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리빙 빙이 됐다. 그리고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왜 하나님이 숨결을 줬느냐?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는,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혼만 가지고 사니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나에게 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주와 합하지 아니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러고 살다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잖아. 영적인 존재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고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늘 영이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합한 영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다,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고, 이것을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2장 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루하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뇌세마가 들어오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은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을 내 속에 영에다가 갖다 놨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캄캄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인생인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물에게는 명령, 이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을 가진 인생에게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다.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17절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그 에덴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즉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여기서 죄가 오게 된 것이. 불순종의 영,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에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제 3장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예요. 다시 첫째 아담은 다시 오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에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그러나 둘째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첫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로 됐지만은 둘째 아담으로부터 의와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순종의 복을 다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는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복입니다.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했어요. 이 사랑입니다. 여기 18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 보시기에 좋다 그랬는데 2장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오니까 아담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인데 이 영적인 존재죠.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범죄하기 전에 영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고린서 2장 11절에 가장 자기를 잘 안다고 했던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3절 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처하신 즉 뭐라 부르라?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었어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피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왜 먹었느냐? 하와 이야기가는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벌써 이게 틈이 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면서 쭉 내려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게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거기 진정한 에덴에는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냐, 만드셨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사랑하게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신분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할렐루야. 역부를 통해서 그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간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없습니다. 진정한 아가페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식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순종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도 없어요. 조금 있다면 다 그림자뿐이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이 세상에서 복을 찾지 마세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덴 동산에 처음 꽃피었던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